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6편인데 다시 한번 읽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죠.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이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먼저 읽고 우리 기도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 이제 아시아에서 동남아하고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일본까지 포함해서 모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 잘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 저 아래쪽 필리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그렇게 잘한대요. 또 신기한 거는 그들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또 악보도 우리 같은 악보를 쓰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나라가 많아. 그러니까 악보를 이상한 악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클래식도 전혀 모른대요. 그런 게 인도가 그렇구나. 인도가 클래식은 전혀 모른대. 자기네 나라 노래만 한대. 그러니까는 좀 이런 뭐랄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대요. 그 나라에서 한 몇 개 대학만 그런 거 서양 음악을 가르치지 다 인도 음악만 가르친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기타를 처음 잡아보는 사람도 기타를 친대. 그러니까 참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죠. 기타를 처음 잡아봤는데도 기타를 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잘한대. 분석을 잘한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일반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더 깊고 교수만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참 저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야기 잘 알잖아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자기가 걸어왔는데 왜 두 사람 발자국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은 뒤돌아보니까 거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더듬어 보니까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 혼자 그냥 두셨군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 때고 어려울 때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이제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란 말 제가 종종 하는데 물에다가 얼음을 띄워보면은 그 물에 뜨는 그런 얼음의 윗부분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체 크기의 10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보여요. 근데 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10분의 9 부분이 물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은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일들이 10분의 9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당장 우리 수험생들 이 자리에
안 왔으니까 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지를 그이들은 어렴풋이 오늘 기도한다더라. 이제 그렇게 정도만 알겠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워낙 잘하는데 놀랜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작으냐. 이제 그게 또 의아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많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다 자기 기도만 해. 이기적인 기도만 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도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하는 기도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 하는 기도는 사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기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작은 자기를 위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결국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점점 알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기도는 시작해야 되겠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며 또 그 기도 끝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 시간만큼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재미난 소리를 했어요. 사람의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이 하나인 건 그만큼 말을 적게 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그만큼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뭘 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다 알 겁니다. 기브온에서 기도하고 날 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를 달라고 쓰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듣는 게 지혜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심지어 진리는 돌들도 외칩니다. 돌들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돌이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할 기도는 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만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내가 한 얘기만큼 또 방금 말한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듣는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오늘 교사들의 기도는 아주 엑기스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또 성수연 성도님은 홀몸도 아니신데 이끌고 와서 정말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우리 교회 유일한 한 분. 늘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잘 해산하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분입니다. 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1번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잘 진학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1번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점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디부터 기도해야 될까? 아까 이제 찬양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저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 무조건 뭐 대학교 잘 가는 거,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 무조건 출세하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마땅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학교 꼭 가야 된다고,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이지만은 의대에 꼭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대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간절한데, 저렇게 기도가 간절한데 왜 안 보내실까? 근데 의료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의대생들이 공부 다 못했잖아요. 제대로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친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안목이죠. 뒤돌아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얼른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제 위에서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과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과정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편 136편 말씀, 우리가 이제 시편 한 편 한 편씩을 읽어오는데 또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또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질문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실까?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죠. 그는 선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좀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아. 시작. 예, 토부. 여러 개의 나라 말을 다 하십니다. 토부예요, 토부.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을 어디에서 쓴 줄 아세요?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하다라는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좋다라는 말, 이게 선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부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상태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이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 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게 다 선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요. 이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이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영원하다라는 이 1절의 말씀만 해도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본당 1층 복도에다가 감사의 현수막 붙여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붙여보자 이랬거든요. 또 이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늘 그러지요.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일들을 그 봉투에다 다 적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까지 적을 수 있을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제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감사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늘 했던 얘기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think, 생각하는. 또 감사하다는 건 뭡니까? thank you.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생각해보니 이 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얼른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만 그걸 알아차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서 손을 다쳤다. 그것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도 또 감사한 일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얘기 늘 하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랑 둘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기운도 없는데 돌을 치우다가 돌을 떨어뜨려 갖고 발등을 찧었어. 그래서 발에다 기부스를 했어.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야. 감사한 1번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감사해. 할아버지가 괜히 할아버지한테 이것 좀 치우라고 했다가 할아버지가 발등이 깨졌다. 아유, 내가 그 구박을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차라리 내 발등 깨진 게 오히려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는 또 뭔 줄 아세요? 손 다쳤으면 일 못할 뻔했는데 발 다쳤으니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를 써내려가는데 30가지, 40가지, 5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감사가 뭔지 아세요? 다쳤다는 얘기 듣고 아들이 달려왔대, 서울서. 그러니까 아들 얼굴 보게 되니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써내려가는데 수업. 오늘도 보면요, 결국에는
감사 이야기가 1절에서 26절까지 있어요. 이제 잠깐 봐야죠. 오늘 목사님 설교 딴 얘기만 하고 설교 안 하시네 이러면 곤란하니까 보세요. 이제 1절부터 이제 넘겨주세요. 1절에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고요. 2절에는 뭘 감사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고요. 4절에는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 7절은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8절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 10절 애굽의 장사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13절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1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20절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22절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 25절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실 감사가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감사하고 이 일이 감사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감사하네? 이거 감사하고 나니까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사거리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했더라. 그 설교 스펄전이 했다는 얘기인가? 보면은 별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얘기는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16절에서 22절까지는 그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은 또 23절, 24절은 어쩌면 이제 그 포로된 그러한 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도 다 뒤돌아보면 조목조목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뭐가 감사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40년 동안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입을 것도 없어서 근데 이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광야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한 때고 하나님께 매달 만한 때고 결국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광야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왜 우리가 광야길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에 두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쩌면 그가 이제 포로로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그러니까 비천하기 짝이 없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랑할 거 아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이제 크게는 여기 창조, 구원, 인도, 포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애굽에서도 종살이했죠.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또 포로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망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요. 지금까지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다 좋아하지는 않지요.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데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만 해도 2000년이 넘어 2000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온 세계 포로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온 나라가 이미 이제 그 전체가 다 흩어져 버려 가지고 디아스포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900년대 와 가지고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이제 생각한 거냐면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리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이게 우리 땅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흩어져서 그 고생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이 우리 땅이에요. 더 이상 우리 물러날 땅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 땅을 이제 지키는 이유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의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세월이 36년, 1910년에 빼앗겨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 우리 나라 이름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제시대의 그러한 잔재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얼마가 돼 가는 거예요. 이제 100년이다. 10년으로 치면 100년이 다 넘었고 또 45년으로 치면은 아직까지 이제 몇 년이 더 남아 있지만 이 오래된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2000년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각자 헤맸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확신과 또 오늘 광야길 같은 이 길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확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비천한 가운데도 비천한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그 모습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셔라는 것,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이유는 모릅니다. 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 수고를 하는지, 때로는 왜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모든 노력은 오해와 또 왜곡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악을 선한 것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선하게 우리를 이끄셨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능력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돌아가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결과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전 가장 통쾌한 장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건너게. 처음에 애굽에서 간신히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 뒤에선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 앞에는 산이 막혀 있어, 옆에는 바다가 있어. 꼼짝없이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오죠. 가만히 애굽에 두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전혀 그런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내시더라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속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저 벽에다가 반 이상이 뭐야? 제가 다 써붙여놨어. 읽기만 해. 그리고 또 누군 따져. 왜 내 이름 빠졌어요? 이렇게 따지더라고. 근데 그 사실은 내가 도배하려고 그거 해놓은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적어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감사한 것들이 쏟아질 텐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해. 근데 내가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기 시작하면 정말 내 안에 감사할 것이 막 실타래처럼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할 때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고 그리고 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갈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잡고 또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문제는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헤세드 인자하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